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 32가지 모습으로 나투어 중생을 구제하시듯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6관법의 수행이 우리 마음속에 극락을 이루는 길이듯 하루하루를 깨달음과 수행의 길로 삼아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살의 삶이 곧 지혜의 길이며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곧 진리로 향하는 길이기에 모든 순간을 공덕과 자비로 채우며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언제나 평안과 지혜를 누리시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옛날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친 바다에서 매일 고기를 잡으며 가족을 부양하느라 불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깊은 신심을 지닌 불자였고 남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느 날 어부는 거센 폭풍을 만나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그는 순간적으로 아내가 늘 외던 나무관세음보살을 떠올리고 죽을 힘을 다해 관세음보살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한 스님이 나타나 그를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스님은 어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오늘 처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른 것이 아니다. 보살께서는 32가지 모습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니 그대가 절망할 때마다 이미 곁에 계셨던 것이다. 어부는 큰 감동을 받고 마을로 돌아와 스님을 찾아가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스님이 온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이는 다름 아닌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음을. 그날 이후 어부는 생업을 이어가면서도 염불과 수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평안과 자비의 실천이 진정한 극락임을 깨닫고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관세음보살의 보문시연, 즉 중생의 근기에 맞춰 다양한 모습으로 나투어 구제하신다는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중생이 부르면 언제 어디서든 보살의 자비가 함께하며 우리의 수행과 실천이 결국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라시대 경주 남산 깊은 곳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속세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하여 극락왕생을 서원하며 수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번뇌가 가시지 않아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행자는 꿈속에서 한빛나는 부처님을 친견했습니다. 그분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극락왕생을 원한다면 먼저 마음을 맑히고 정법을 따라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께서는 16관법을 설하시어 중생이 마음을 닦아 극락에 태어나는 길을 보이셨다. 이를 행하라. 꿈에서 깨어난 수행자는 급히 경전을 찾아 관무량 수경을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유제이 부인에게 설하신 16가지 관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첫 번째 해를 관상하는 법일관을 실천하며 광명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음으로 맑은 물을 관상하는 법수상관을 익히면서 번뇌를 씻어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땅지상관, 나무보수관, 연못보지관, 누각보루관, 연화자연하관 등 극락세계의 요소를 차례로 관상하며 점차 마음을 맑혀갔습니다. 수행이 깊어지자 마침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의 모습을 관하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수행자는 극락세계가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청정한 믿음과 자비를 실천할 때 그곳에 이를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수행자는 곧 신라왕실의 법회를 주관하는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16관법을 닦고 연불을 꾸준히 하면 누구나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 가르침을 들은 많은 왕족과 백성들이 연불 수행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신라의 왕실과 귀족들은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정토왕생을 서원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병든 노파가 수행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고된 삶 속에서 살아왔지만 마지막 순간에라도 극락세계에 태어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수행자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연불 수행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극락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를 깊이 믿으십시오. 마음을 청정히 하면 반드시 극락의 연화대 위에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노파는 수행자의 말대로 나무아미타불을 간절히 염송하며 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녀의 방 안에서는 연꽃 향기가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더욱 깊이 신심을 내어 연불 수행과 16관법을 실천하며 신라에서 불교 수행 전통이 더욱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참뜻 극락은 먼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이 이야기는 신라 시대 수행자들이 관세음보살의 16관법을 통해 마음을 맑히고 연불 수행으로 극락세계에 가까워지고자 했던 노력을 보여줍니다. 극락은 단순히 죽은 후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마음을 닫고 자비를 실천할 때 열리는 세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는 이미 극락세계에 한 걸음 다가가고 있음을 관세음보살의 나툼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극락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맑은 마음을 지닌 곳이 곧 극락이다. 연불을 하는 순간 이미 부처님 곁에 있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의 지혜를 따르는 자,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리라. 믿음과 수행이 깊어질수록 극락의 연꽃은 더욱 빛나리라. 고요한 물이 맑은 달을 비추듯 청정한 마음은 부처님의 법을 담는다. 한 번의 연불은 하나의 연꽃을 피우는 것이니 꾸준히 행하면 극락의 연화대가 될 것이다. 삶이 고통스럽다고 해도 아미타불을 부르면 길이 열리리라. 불법을 따르는 자, 그 걸음걸음이 극락을 향한 연꽃길이 되리라. 진정한 수행은 마음을 닦는 것이요. 연불은 부처님의 빛을 모으는 것이다. 16관법을 실천하는 자, 생전에 극락을 보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어두운 밤길에 등불을 드는 것과 같도다. 연불은 극락을 향한 문을 여는 열쇠요. 믿음은 그 문을 여는 힘이다. 마음을 깨끗이 하면 극락은 스스로 나타나리라. 부처님의 법을 구하는 자, 이미 깨달음의 길에 올라 있는 것이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순간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그대 곁에 머물리라. 옛날 한 마을에 깊은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서로 미워하고 재산과 명예를 위해 다투며 삶의 본질을 잊고 있었다. 이곳에 한 수행자가 찾아와 사람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는가?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했다. 부자는 더 많은 재산을 원했고, 가난한 이는 하루 한 끼의 식사를 원했으며, 병든 이는 건강을, 외로운 이는 사랑을 원했다.
수행자는 미소를 짓고 말했다. 그대들의 소원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곳에서 비롯되었음을 아는가? 그것은 바로 고통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한가운데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한 노승이 나타나더니 손을 흔들자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진 것처럼 공기가 잔잔하게 일렁였다. 순간 그 노승은 눈부신 빛으로 변하더니 순식간에 어린아이, 왕, 스님, 여인, 전사 등 32가지 모습으로 변하며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이 장면을 본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존재가 대답했다. 나는 관세음보살이니라.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든 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 너희를 돕느니라. 그때부터 마을에는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졌다. 부자는 한 현명한 스승을 만나 무상의 도리를 깨닫고 자신의 재물을 나누며 기쁨을 찾았다. 가난한 이는 자비로운 장자의 도움을 받아 일자리를 얻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방법을 배웠다. 병든 이는 뛰어난 의원을 만나 치유되었으며 외로운 이는 따뜻한 벗을 만나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길을 잃은 이는 노승을 만나 바른 수행의 길을 배우고 어리석은 이는 현자의 가르침으로 지혜를 얻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들이 만난 스승, 의원, 장자, 노승, 벗, 현자는 모두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음을. 어느 날 수행자가 다시 마을을 찾아 말했다. 너희는 무엇을 얻었는가?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찬 얼굴로 대답했다.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고 삶의 길을 찾았습니다. 수행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관세음보살께서 너희의 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그러나 잊지 말라. 그분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으며 너희가 원할 때 다시 오실 것이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매일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고 자비를 실천하며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였다. 관세음보살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그리하여 마을은 평온과 조화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갔다.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극락세계였던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네가 자비를 행하는 그 순간 이미 너의 마음속에 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을 찾으려 하지 말라. 네가 남에게 등불이 될 때 관세음보살은 이미 너와 함께 하신다. 보살은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다. 그는 스승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너 자신이 되기도 한다. 관세음보살이 3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단 하나,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너도 누군가에게 보살이 될 수 있다. 삶이 괴로울 때 관세음보살을 찾으라. 그러나 그분은 너의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 응답하실 것이다. 도움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가 누군가의 구원이 될 때 너는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부자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재물이지만 보살이 원하는 것은 그 부자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보살의 가르침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한마디 말도 진리가 되고 듣고 흘려보내는 자에게는 1000개의 가르침도 허공일 뿐이다. 관세음보살은 3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단 하나의 마음을 가진다. 그것은 바로 자비의 마음이다. 보살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부모의 사랑 속에서, 친구의 위로 속에서, 낯선 이의 친절 속에서
이미 그는 내 곁에 있다. 구원을 바라기보다 남을 구원하려 할 때 네가 먼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관세음 보살이 기적을 일으키기를 바라지만 보살의 진정한 기적은 중생이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 것이다. 관세음 보살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단 하나, 중생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보살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고통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 순간 너는 이미 보살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관세음 보살의 응시는 특별한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눈물 속에서도 그는 존재한다. 어느 깊은 산속 한 스님이 수행하고 있었다. 그 스님의 이름은 지성이었다. 그는 불법을 배우고자 어린 시절부터 출가하였고 오랜 시간 동안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며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었다. 하지만 늘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나는 수행자로서 나름대로 정진하고 있지만 과연 진정한 보살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스승인 해광대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불법을 공부하며 보살이 되는 길을 찾고 있지만 진정한 보살행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깨달음의 문이 열릴 것이다. 지성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육바라밀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그는 동네를 지나가다가 굶주린 아이를 보았다. 가진 것이라곤 작은 빵 한 조각뿐이었지만 그는 고민 없이 그 빵을 건네주었다. 아이는 기쁨에 차서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이 곧 보시이며 보살의 길은 베풀에서 시작된다. 어느 날 상인이 찾아와 말했다. 스님, 제가 큰 돈을 기부할 테니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러나 지성 스님은 말했다. 기도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입니다. 재물로 깨달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는 재물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지키며 깨끗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지계란 단순히 계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어느 날 한 마을 사람이 스님에게 다가와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지성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화가 난 사람이 물었다. 왜 가만히 있는 것이오? 나에게 화도 나지 않소? 스님이 대답했다. 네가 내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그때 그는 깨달았다. 인욕이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어리석음까지도 자비로 감싸는 것이다. 수행이 힘들어질 때마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과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수행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스승이 말했다. 한 방울의 물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결국 바위를 뚫는다. 네가 하루하루 정진하면 언젠가 깨달음도 얻을 것이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정진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어느 날 그는 깊은 명상에 들었다. 처음에는 잡념이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세상은 변하지만 내 마음이 고요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 후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오랜 세월 수행한 끝에 그는 스승에게 말했다. 이제야 보살행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보시는 자비의 실천,
지게는 올바른 삶, 인욕은 너그러움, 정진은 멈추지 않는 노력, 선정은 흔들림 없는 마음, 그리고 지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잇는 길이었습니다. 스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옳다.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너는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때 그는 진정으로 깨달았다. 보살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다. 작은 보시라도 진심으로 하면 중생의 마음에 연꽃이 피어난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길이다. 참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는 자가 깨닫는 것이다. 정진은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주지 않지만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멀어진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음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모든 바라밀의 근본은 지혜이지만 지혜는 실천 속에서 자란다. 보시하는 손이 크든 작든 그 마음이 크면 천하를 채운다. 깨끗한 삶이란 남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이다. 인욕이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상대를 감싸는 것이다. 정진하는 자에게 불가능한 길은 없다. 다만 멈출 뿐이다. 가장 깊은 명상은 밖이 아닌 내 안에서 찾는 것이다. 보살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한 방울의 물도 바위를 뚫듯 한 걸음의 정진이 나를 바꾼다. 육바라밀을 행하는 자는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있다. 참된 깨달음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옛날 깊은 산속 한 사찰에 수행자 한 명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지선이었으며 오랜 세월 동안 보살도를 실천하며 중생을 구제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의문이 남아 있었다. 어떻게 하면 참된 보살이 될 수 있을까? 그는 경전을 공부하고 선배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구했으나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길을 찾고 싶다면 먼저 육바라밀을 실천해 보아라. 지선은 노스님의 말씀대로 육바라밀을 실천하기로 했다. 먼저 보시를 실천하기 위해 가진 음식을 나누고 마을의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하루는 그가 정성껏 지은 밥을 배고픈 개 한 마리가 와서 모두 먹어버렸다. 순간 그는 화가 났지만 문득 깨달았다. 보시는 사람이 아닌 모든 중생에게 하는 것이구나. 그는 개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미소를 지었다. 다음으로 지게를 실천하며 계율을 엄격히 지켰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실수로 개미 한 마리를 밟고 말았다. 그는 크게 괴로워했지만 노스님은 말했다. 계율은 남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맑히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책망하는 대신 더욱 조심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기로 했다. 그 후 그는 인욕을 실천하기로 했다. 수행 중 한 마을에서 그의 정성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미소로 받아들이며 말했다. 고운 말이든 거친 말이든 모두 바람과 같을 뿐이다. 그의 인내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정진을 멈추지 않고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참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몸이 아플 때도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선정을 닦으며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해졌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반야의 지혜가 조금씩 그의 가슴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깨달았다. 보살의 길은 특별한 자만이 걷는 것이 아니다. 한 걸음씩이라도 진심으로 실천하는 모든 사람이 이미 보살이구나. 그는 더 이상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 자체로 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지선 스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육바라밀을 가르치며 중생을 이롭게 하였다. 그의 가르침 속에서 사람들은 깨달았다. 진정한 보살이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순간순간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보살은 머나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자비를 실천하는 그대가 바로 보살이다. 한 걸음씩 내딛는 발자국, 보시의 길에 마음을 실으며 가진 것을 나누고 아낌없이 베푸는 그 마음이 바람되어 세상에 퍼지네. 진리를 쥐고 지게로 나아가 옳은 길을 따르며 스스로를 다스린다. 잘못은 부끄럽지 않으리. 그 마음에 충실히 걸어가는 길, 이 또한 보살의 길이라네. 욕심을 버리고 인욕의 그늘 속에서 고요함을 배우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 싸움의 말과 분노의 눈빛을 단 한 번의 미소로 거두어들인다. 매일매일 정진의 불길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 불꽃처럼 타오르는 정진의 마음. 그렇게 한없이 고요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선정의 바다에 잠기어 물결처럼 평안하고 바람처럼 가벼운 그곳에 지혜의 빛이 새어나온다. 나의 작은 발걸음이 모두에게 큰 빛이 되고 내가 속한 세상 속에서 자비의 꽃이 피어나기를. 보살의 길은 특별한 것이 아니니 지금 이 순간 손에 닿는 세상에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 길임을 나는 안다. 그리하여 한 걸음씩 보살의 길을 걸어가며 매 순간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그대가 되기를. 이 길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너와 내가 함께 걷고 있는 길이 바로 보살의 길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